주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6절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되 아버지여 누룩 없는 아버지여 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영광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고 아버지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누룩과 같이 아버지여 번져나가는 죄를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누룩이 없는 아버지여 이제 깨끗한 몸으로 성결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추석을 앞두고 설을 앞두고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아버지여 많은 식구들이 아버지여 곳곳에 아버지여 이제 친지를 방문하고 가족을 방문하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못 나왔지만 오늘 모인 식구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여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이 되면 참 사람들이 뭐 동서남북 사방곳곳으로 가족 친지를 위해서 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특히 설 명절이 되면 옛날에는 누가 복주머니를 막 대문 안에다 막 던져놓고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처럼 복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말로라도 뭐 복을 주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날 때문에 대문에다 복 이렇게 크게 써서 붙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중국 가서 보니까 복을 우리나라랑 똑같은 복자인데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복을 왜 거꾸로 붙여놨을까 그랬더니 복이 한번 우리에게 오면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거꾸로 붙여놨대요. 복이 자기네들만 꽉 자기네 가족만 꽉 받고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그러나 복은요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할 때 더 기쁨이 곱빼기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민족의 명절인 이 설날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 설날의 유래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설 그러면 낯설다라는 뜻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 관련된 기록은 이제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초가 되면 강가에 모여서 막 놀았다는 거예요. 불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이날에는요 서로 돌팔매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좀 위험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돌을 막 던지면서 또 그렇게도 놀기도 했고 눈이 오면 또 눈끼얹기를 하면서 편싸움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 민족은 좀 기백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명절을 지냈다고 합니다. 또한 설은 옛 기록에 의하면 세수, 연수, 원단, 원일, 그래요. 새해 첫날이라는 뜻으로 이날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지내오던 설은 구한말 1895년 양력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한 날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시대 때를 맞게 되었고 일본에 종살이를 하면서 억지로 설날이 없어지고 1월 1일, 양력 1월 1일을 이제 설로 정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설날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 후에 1985년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고 정하면서 설의 명칭을 되찾아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력으로 되돌아왔죠. 옛날에는 뭐 이중과세 뭐 이러면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양력설을 쓰자. 음력설은 그냥 지나가자. 근데 아니 옛날부터 우리가 명절을 지켜오던 날을 어떻게 바꾸냔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설날, 민속의 날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설날을 회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설날이 오락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요. 그것은 제 아무리 세계화니 산업화니 해도 우리 민족 고유의 감정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명절이면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함께 그렇게 막 민족이 이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13억이 움직인대요. 대단하죠. 대단해. 중국도 우리나라의 설날적인 춘절만 되면 온 나라가 고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중국은 음력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쉰대요. 옛날에는 15일간 쉬었어요. 15일간.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행정적인 것이 마비가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고향을 찾아가는 귀성각들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는다.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예.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는 그냥 기차표 끊으려고 얼마나 중세의 역사를 살펴봐도 독일의 게르만 민족, 그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데 약 100만 명이 움직였다고 해요. 100만 명.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런데 설 명절에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 찾아가서 뭐하나 봤더니 물론 산소에 가서 그렇게 성묘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도 하고 그러지만 대개 그거 끝난 다음에 뭐 하면서 노는가 봤더니 되게 뭐 합니까? 시골 가서 내지는 식구끼리 모으면 뭐 합니까? 예? 뭐 해요? 윷놀이도 하지만 고돌이 친다는 거예요. 고돌이 화투를 한다는 거예요. 335 모여 앉아서 고스톱을 한다는 거. 고스톱.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물론 윷놀이 하면 참 좋죠. 그러나 어쨌든 고스톱을 치면서 명절을 3일 동안은 계속 밥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그렇게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중국은 또 고향 찾아가서 뭐하나 그랬더니요, 그 335 모여서 마작을 한대요. 마작. 그 놀이하러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면서 친분도 쌓지만 또 그것 때문에 드제대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참 그래요. 우리가 참 명절을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싸움이 없고 또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이 나라가 정말 화평한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명절이면 온 민족이 이동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고향으로 명절을 보내러 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이나 비슷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사 드라마에서 제1막은 구약이고 제2막은 신약입니다.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구약에서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장차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6월절 양이 필요했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흠없고 1년 된 숫 어린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 양에는 완벽한 상태의 어린 양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토대가 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완벽해야 됐듯이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겨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전역에 번개불과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날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쫙 이스라엘 전역을 애굽의 전역을 이제 돌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은 장자의 재앙이 임했던 거예요. 사람만 장자가 있습니까? 개도 있고 양도 있고 모든 것에 장자가 다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양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안에는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집이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안에는 구원이 있었어요. 구원이 있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의 피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초유의 만찬을 드시며 잔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다 귀합니까? 다 귀한 분이에요.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우리의 죄는 다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부터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왜 무교절인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인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만을 먹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밀가루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효모가 바로 누룩이에요. 효모를 집어넣고 따뜻한 데다 가만히 갖다 놓습니다.
가만히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밀가루가 부풀어요. 부풀어요. 그럼 그걸 찝니다. 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예? 어떨 때는요, 그걸 밥 하는데 그 위에다 쫙 올려놓고 찌면은 이렇게 부풀어갖고 그 속에 뭐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맛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야, 어머니가 저기 밥 위에다 쪄줬던 그 빵 좀 먹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게 무슨 맛입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그냥 밀가루 부푼 거예요. 그래요. 거기다 효모를 집어넣으니까,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빵이 부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밀가루는 밀가루 그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부풀어. 부풀어갖고 이만하게 만들잖아요. 예? 이게 죄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례를 주셨어요.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명절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이 명절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먼저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악독한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악독한 누룩과 같은 죄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음행입니다. 탐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모욕입니다. 술취함입니다. 토색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합니다. 곧 출교하라는 거예요. 출교는 죽음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어미로부터 쫓겨난 같이 엄마가 어미 양이 새끼 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 양은 죽는 거예요. 출교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추방당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친다는 말이 뭡니까? 잘리고 베어지고 추방당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렇게 추방당하고 베어지고
쫓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냔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지, 춥고 병들고 게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누룩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을 좋아하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대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에는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생각만 갖고 있어도 그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의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방울처럼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 있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한쪽에서 이렇게 뭔가 그려주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해코지할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축복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축복하는데 속으로는 요놈 두고 봐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특히 우리 속 안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 속마음까지 죄악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악한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일생을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그러고 있어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면서 살지만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결은 말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 순결해. 여러분, 하다못해 물건을 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물건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골라. 왜요? 뭐가 좋은가? 뭐가 흠이 있는가? 찾아보고 고르잖아요. 물건도 고르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를 것 같아요? 안 고를 것 같아요? 고르셔요. 성결한 것을 고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결합니까? 불결합니까?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환경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염되지 말아야 돼요. 오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될 것이
더럽혀졌어. 지저분해졌어. 그런데 오염된 데에서 깨끗해지려면 어떡합니까? 물로 닦으면 돼요. 물로 닦으면 돼요. 또 병균에 오염된 거는 소독을 하거나 어떨 때는 뜨거운 물로 어떤 때는 불로 지집니다. 시절. 아까 그 더러운 병균은 뭐 30초나 1분만 데치면 된다면서요. 물에다가. 그럼 다 죽는데. 그 엄청난 전염병균이 있을 때도 물을 끓여 먹으면 우리가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세상 살이 하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닦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청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결하고 성결함은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남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밥 먹을 때 늘 한 번 먹으면 깨끗이 설거지를 합니다. 깨끗한 물에. 여러분 퐁퐁으로 싹 닦죠. 닦기만 합니까? 어떡합니까? 물에 또 헹궈요. 물에 헹구고 손으로 빡빡 문질러냅니다. 거기에 또 세제가 묻지 않았나 해서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런데 위에다 또 밥을 먹게 돼요. 음식을 차리고 먹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구네 집에 갔는데 이거 뭐 깨끗해. 이 사람이 먹던 거야. 이 사람이 먹던 거야. 그러면서 막 먹은 그릇에다 퍼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또 닦아야 돼요. 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닦아야 돼요. 내가 먹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먹으려면 또 닦듯이 또 닦아야 돼요. 이거 뭐 아까 먹던 건데 어때? 그리고 또 먹는다 그러면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해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닦습니다. 또 씻어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결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신앙적으로 은그릇 금그릇만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그릇 금그릇에 밥 퍼 드십니까? 밥 담아서 먹습니까? 국 담아서 먹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먹기는요 질그릇에다 깨끗한 질그릇에다 국도 넣고 밥도 넣고 그렇게 해서 먹는 게 아주 우리의 마음은 편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림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닦아내지 말고 기름기가 껴있으면 세제를 섞어서라도 이제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는 것. 정직. 거짓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옛날 어떤 왕이 공주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익감을 찾습니다. 부마를 찾는 거예요. 많은 후보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직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을 했느냐? 꽃씨를 나눠줬어요. 꽃씨. 그런데요, 꽃씨를 나눠줬는데 약간 삶은 꽃씨를 나눠줬어요. 삶은 꽃씨.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꽃씨를 잘 가꿔서 예쁘게 꽃을 피워오는 사람을 내가 부마로 삼겠노라 그랬어요. 공주의 사윗감으로 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제 명령을 했어요. 꽃씨를 나눠준 사윗감들아, 부마감들아,
그 꽃으로 꽃을 피운 사람들은 다 가지고 나오라. 꽃씨를 나눠준 대로 예쁘게 꽃을 피워서 나에게 이제 다 가지고 오너라. 받은 사람들은 다 갖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요, 뭐 엄청나게 갖고 왔어요. 어떤 것은 화려하게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피웠는지 모르겠어요. 예쁜 꽃을 피워갖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가서 보니까 빈 화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화를 냈어요. 너는 어떻게 빈 화분을 갖고 나왔느냐? 그렇게 정성을 키웠는데, 내가 그런 아름다운 꽃씨를 줬는데, 너는 어떻게 빈 화분을 갖고 왔느냐? 이라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도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딸의 살감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씨를 산꽃씨를 줬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꽃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성을 들였어도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꽃씨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꽃을 피울 수가 없는데 무슨 꽃씨를 가서 내가 주지도 않는 꽃씨를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웠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꽃은 없지만 정직한 사람이다 하고 그를 살감으로 딸의 사위로 삼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비록 잘생기지 못했지만 뭐 힘은 없지만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속임이 없는 것입니다. 감추거나 숨기거나 위선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가 최고입니다. 투명하고 명료합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질그릇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진실하며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격, 성도의 언행은 그 나라, 그 사회, 그 교회의 양심적인 척도가 돼야 돼요. 거짓말에서는 옛날에 그 의소구가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자식 개구리가 와서 얘기합니다. 저 집은 등치가 엄청 크던데. 그러니까 엄마 개구리가 아빠 개구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배에다 바람을 빡 집어넣었어요. 이만큼 크냐? 그 집안이 나보다 커? 그럼 배에다 더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뻥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뻐하는 명절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명절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영적 6월절이 있어요. 우리도 지킬 영적 6월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6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지켜야 할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설 명절을 맞아서 누룩 같은 죄악을 멀리하고 이스라엘이 기쁘게 6월절을 지켰듯이 오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일생을 성결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설을 맞이하면서 대개
화토도 즐기지만 또 술을 즐겨요. 그냥 먹고 마시고 감정에 치우쳐서 싸워서 명절이 정말 명절답게 끝나지 못하고 정말 서로 싸움으로 끝나는 명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되게 내가 잘 살지 못하면서 그냥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명절을 지키다가 망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지키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지키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드리듯이 이 명절 잘 지키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드려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주셨는데 이 명절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된 명절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회복이 되는 아버지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명절은 이 영적 6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바르게 하여 주셨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죽음의 사자가 아버지여 이제 범접하지 못하고 떠나갔듯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셨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여 더 멋진 아버지여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